할렐루야.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자식들 안 온다고 서운해하지 않으셨죠? 잘들 지혜롭게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많이 빨리 달라지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이게 지나치게 빨리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전화가 얼마나 빨리 바뀌었는지 아시지요? 지금 어른들도 손에 다 핸드폰 쥐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40년 전 제가 20대 되었을 그때의 전화 상태가 어땠느냐면 동네에 전화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 번 하려면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전화 받는 사람도 전화 받기가 힘들고 거는 사람도 거기가 아주 쉽지 않았죠. 만약에 그때 사람들에게 선도 없고 이제 40년 뒤에는 손에 전화기를 들고 다닐 것이다, 그런 얘기만은 까무러쳤을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그런데 사실 40년 뒤에 이게 손 안에 전화기 뿐이니까 그게 아니지요. 달라져도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 전화기 가지면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사진 찍는 거, 뭐 내 정보 보는 거, 내 가지고 다니는 모든 걸 다 이 조그만 전화기 안에 다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10년이 아니라 1년, 아니 한 달만 해도 강산이 변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화의 물결에 발빠르게 따라가지 못하면 구세대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될 믿음,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자라고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변화하고 달라지고 자라나고 성장해야 된다, 그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하면서 자라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전서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달라져야 한다, 변화되어야 되고 너희가 성장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달라지기를 바라고 변화되기를 바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커지고 자라게 되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겨자씨 비유에 보면 겨자씨가 작은 것이지만 그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되고 자라고 성장하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고, 또 변화되고 달라지면 서로 도와서 세워가고 좋아지고 보다 나아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직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린아이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점차로 자라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어른으로 자라는, 청년으로 자라는 그런 일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싹이 자라나서 열매 맺는 것처럼 신앙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삶이 변화되고 자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구원이 함께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은혜가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달라지고 남은 변화되고 남은 새로워지고 남은 믿음이 좋아지는데 나만 항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돼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나아지기보다는 점점 뒤로 물러가거나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상황이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2020년은 우리가 그렇게 못했지만 2021년은 우리가 달라지는 새해가 되고 변화되고 우리가 자라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는 하지 못했던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하면 안 하시는데 지난해 하지 못했던 기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건 또 더 적어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달라져야 돼.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변화가 내게 오지 않고 변화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달라지고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주님을 좀 더 깊이 알게 되면 달라지게 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을 좀 더 많이 알게 되면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게 어떤 방법으로 됩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죠. 예배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럼 내가 그 삶 가운데 달라지고 변화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서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요, 모르면 달라질 수가 없고, 그래서 알아야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잘 사용하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알아야 명장을 하지. 그렇죠? 알지 못하면, 아니 시켜줘도 못하는 거거든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어떤 일도 하기 어려운 거죠. 아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는데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휴대폰이 나왔을 때는요, 얼마나 휴대폰이 덩치가 이랬는지 이게 들고 다니기가 무거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폴더폰이라는 거, 이렇게 접혀있는 그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가볍게 나왔을 때, 이야, 이거 참 잘 만들었다. 그런데 그때는요, 전에 전화기는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서 스위치를 탁 켜야 전화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폴더폰이 딱 된 다음에는 손가락으로 탁 누르면 전화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폴더폰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전화가 오면 띠리릭 소리가 나면 손으로 콱 누르면 됐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제가 바꿨는데, 이 스마트폰을 처음에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으려고 제가 폴더폰처럼 손가락으로 탁 눌렀더니 전화를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았어요. 아, 이걸 어떻게 받지?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손가락을 이렇게 쓱 옆으로 쓸으면 받는데, 그래서 쓱 쓸었더니 이거 전화가 통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가지고 쓱 쓸었더니 전화가 못 받는 거예요. 받아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이리 쓸고 저리 쓸고 별로 다 쓸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고 봤더니 그 앱이 뭐가 이상한 게 깔려가지고 가운데 손가락을 딱 놓고 옆으로 쓸어야 된답니다. 참나, 세상에. 모르면요, 전화도 못 받아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다른 거 아는 건 조금 핸드폰 사용하는 건 좀 아는 게 늦어지더라도 주님 아는데 힘써야 됩니다. 왜? 그게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알게 힘써지면 내가 믿음이 변화되고 내 신앙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기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주님 더 깊이 기도하고 깊이 성경 보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을 알면 내가 달라진다. 깊이 알면 알수록 달라진다. 아멘입니까? 주님을 좀 더 깊이 알고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받으면 달라집니다. 예외 없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으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달라진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죽을까봐 겁이 터럭터럭 나던 제자들이 성령 체험하고 달라져가지고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체험은 2000년 전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달라지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믿음이 자라도록 했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지면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게 돼 있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늘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바로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아갈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로 살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는 것은 나를 달라지게 하고 변화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달라진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수많은 목사님들이 성령 받고 달라지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고 달라지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됐습니다. 요즘은 성령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이 예수를 알아서 이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서 그래서 변화되고 달라지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지고 자라고 변화되는 것은 성령님으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됩니다. 기도함으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믿음의 사람이 됐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는 달라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도덕이나 상식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거 보셨습니까?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이 가진 성정이 달라지는 거 보셨습니까? 안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성령으로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말씀 보는 사람이 되는 거고 예배에 충실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달라지고 내 삶이 뜨거워져서 바로 변화된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주님 닮아가는 변화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성령 받으면 제자들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서 주님 잠깐 좀 눈 좀 감고 계세요. 그러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 잠깐 좀 저쪽에 계세요. 내가 이거 좀 해야 되겠어요. 그 부끄러운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 곁에서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변화되고 달라지는 우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삭개오의 이야기를 아시죠? 이 세리장 삭개오가 부자였고 사는 데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사는 것은 형편은 좋았다 할지라도 맨날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게 힘들었습니다. 뭔가 좀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이런 힘든 것에서 나를 누르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이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자기 집에 모셨더니 이제 삭개오가 달라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내가 만일 남의 것을 토삭한 일이 있다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삭개오가 가진 재산을 전부 다
나누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삭개오가 달라졌습니다. 왜? 주님이 그 곁에 계셨고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그가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곁에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되고 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달라져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축복을 은혜를 받고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이만하면 된다고 그대로 있으면 어느샌가 뒤로 처지게 되고 그때는 은혜의 축복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 제가 생각해도 우리 성도들을 믿음에서 자라나도록 성장하도록 제가 도와주지 못했다 하는 아픈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뜨거워져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주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달라져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뜨거워져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옛날에 다 해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주님을 깊이 알고 성령 받고 성령님을 따라 살고 내 마음에 달라지겠다는 결단과 결심을 하신다면 달라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는 건 주님이 하십니다. 문제는 바로 아멘하고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몫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달라지면 내가 축복을 내게 주마. 성장하고 자라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내게 은혜를 주마. 말씀하셨는데 내가 안 자라날 거예요, 안 변화될 거예요, 안 달라질 거예요, 그냥 이곳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은 우리의 몫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고 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